네, 그럼 저희 계신 분들부터 같이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찍 오신 분들이 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어, 이 시간에 우리 교사 모임 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꼭 이렇게 화면을 켜지 못하시는 상황이 아니시면 같이 화면을 켜주시고요. 우리 같이 오늘은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좀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단톡방에 공유드렸던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혹시라도 이제 가사를 잘 모르신다면 이 노래를 잘 모르신다면 가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따라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네, 이제 이 곡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또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진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따라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또 지치고 또 힘든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면서 오히려 또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이 교사 모임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사라는 찬양이요, 제 마음에 힘들 때 나옵니다. 네. 그냥 저희 이제 교사 모임이니까 그냥 조금 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언제 이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할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렇게 네,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려고 하면요, 저도 이렇게 조금 세상 말로 하겠습니다. 정말 죽겠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 찬양 가사가 나와요.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뭔가 찬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몸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찬양만 이렇게 뭔가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위로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참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이렇게 노래가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참 역설적입니다. 네, 새벽 차량 운행을 시작하면서 참 네, 역설적이게도 그 마음을 많이 갖고 네,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힘들 때 우리 입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만 네,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평소에 선교사라는 이런 뭔가 우리의 비전을 잘 생각하고 있진 않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쁘다 보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바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바쁘다 보면, 내 개인의 문제에 바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개인적인 뭐 잠깐의 간증이었지만 힘들 때 이런 찬양이 나온다. 근데 왜 힘들 때 이런 찬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종종 힘든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그 힘든 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비전과 걸어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우리 삶에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목표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없어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우리에게 힘든 길입니다. 결코 쉬우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비전과 목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제가 새벽 기도에 그 찬양을 부를 때 힘이 생기는 것처럼 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때로는 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을 품곤 합니다. 그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지, 이 길이었지. 그래, 내가 잠시 잊고 있었다. 내 마음을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곡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바로 선교사죠.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꿈을 많이 갖고 살아와요. 네, 뭔가 이 세속의 생활, 구약의 레위기의 말로 따지면 뭔가 속된 생활이죠. 속된 생활. 그러니까 세속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요. 다양하게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설정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는 분명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비전일 수가 없는 거죠. 복음과 또한 영원한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또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처럼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참 우리의 삶은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힘겹죠. 네.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도 솔직히 쉬고 싶으셨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사실 낮잠 자기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저도 예배 때 한껏 말을 많이 쏟아내면 사실은 이때 정말 자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제가 교육이나 설교 때 말하는 이 분량이 거의 제 일주일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말이 원래 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요. 말을 쏟아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게 이제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때까지 조금 이렇게 단련시켜 주셨던 네,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집에 가면 정말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원래 내 성격대로만 살아갔다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진 않겠죠. 그런데 영혼을 위한 영혼을 위한 사역은 참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싶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말이죠.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저 천국만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대부분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을 소망하셨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누가 왕이실까요? 제가 왕일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왕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우리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곳,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수천 명, 수만 명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렇게 수없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70% 이상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 연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었던 나를 회복시키신 그것을 이 복음을 나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복음을 경험케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선교사라고 하면은요, 되게 뭔가 복잡해요.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지금 뭔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성경과 조금의 여비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지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제가 1과인가 2과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소명은 바로 콜링이라는 것. 그 콜링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직업,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계신 가정과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이제 일하시는 그 모든 일하는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일터가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운영되거나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힘쓰며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지저스 키즈 이제 각 반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네. 우리에게 어찌 보면 헌신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겁니다. 어 이제 이 책의 이 8과의 내용에 있는 말 중에서 그 거기에 있던 내용과 비슷한 말을 제가 들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우리의 몸이 힘든 만큼 부흥은 일어난다." 네. 솔직히 처음에는 이 말 들었을 때 좀 짜증 났거든요.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저라고 네 뭐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아 그래 헌신해야지.'라고 할 때 모든 말이 달갑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도 수많은 목사님들도 학교에 오셔서 "부흥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진짜 죽도록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제 마음도 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찌 보면 우리의 안위를 버려야 하는지 네 우리의 쉬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또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또 얼마나 또 버리며 헌신해야 하는지 참 이렇게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목사님도 이번 8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편리와 안위를 생각하면 결코 아이들의 필요에 100%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나와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아이들은 혹시라도 가정 안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신방하면서 이렇게 돌아볼 때, 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참 저도 아 그래 내가 솔직히 신방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네 뭐 까놓고 얘기해서 사리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건 없지만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냐면 제가 맡은 영혼들이 저에게 속마음을 얘기할 때 그때 가장 저는 사역하면서 보람이 있다. 그리고 참 '내 마음에 더 깊은 것들이 생기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역했던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도요. 사실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이셨습니다. 50대 초중반 네 한 초반 정도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초중반 아저씨 집사님들이 이 남자 집사님들이 그냥 아저씨들이에요. 아저씨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을요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10 살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열 뭐 진짜 많아 봐야 10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남자 아저씨 집사님들이 네 그 권사님을 엄마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그냥 슬쩍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들의 고등학교 시절에요. 그 권사님께서 교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집사님들의 담임 선생님을 맡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남자 집사님들께서 많이 노셨나 봐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새벽에 그 학생들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에게 연락이 오면 새벽에도 그렇게 나가 주셨다라고 해요. 어쩔 때는 사고 치고 경찰서에 있으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나가 주시고 새벽에 집 나온 학생들이 있으면 나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 주시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신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당시 고3 이었는데 고3 이었던 제자 한 명의 꿈이 바로 사진사였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뭐 사진기라고 하면은 뭐 지금보다 더 비쌌겠죠. 네. 지금보다 더 비쌌을 테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뭐 사진기 하나도 못 구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렵게 중고로 이제 뭐 구형이긴 하지만 사진기 하나를 어렵게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주셨고 이제 결국 그 학생은 이제 어느 한 대학교 앞에서 이제 쉴 틈 없이
네. 정말 그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려요. 거의 시간제 뭐 계속 시간대로 예약이 꽉 찬 네 그 한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그 네 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뭐 한 권사님의 예를 들었고 참 저도 그 권사님의 어떤 사역의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부족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어떤 한 단면은 정말 우리 각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어떤 필요와 또 위험할 때 또 때로는 어려울 때 이렇게 다가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전도사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요. 사실 뭐 저도 목회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목회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목회 전문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목회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네. 참 저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는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 가 보면 목회에 대한 학문도 많습니다. 목회에 대한 책도 있고요. 수많은 이 목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목회 방법이 있고 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목회 시간들 동안에 한 가지는 딱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방법론과 철학을 이렇게 제시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은 헌신의 마음이 없다면 쉽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던 우리 안에 있는 헌신의 불꽃을 다시 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정말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교회로 부르면 왔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물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가정 가운데서 반대하는 뭐 그런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행사를 하면 아니면 뭔가 어린이들의 뭔가 입맛에 구미가 이렇게 당기는 그런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뭐 다단트 시장 같은 걸 하면 때로는 이렇게 와서 정착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사역하시기 힘든 때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참 이 어떤 목회 방법이라고 할까요? 많은 패러다임들이 깨졌던 그런 지난 2 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결국에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게 여전히 내 삶이 정말 세상적으로 속된 방법으로 안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의 최고의 정점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깨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적어도 우리가 각 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나. 혹시 이제 우리 각 반에 어떠한 영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또 각 반 어린이들의 삶의 문제에 귀 기울이며 노력하고 있는가. 또 결석한 영혼들 이거 중요하죠. 결석한 영혼들에게 내가 그냥 '아 빠졌구나. 그냥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못 나왔지만 한 번씩 꼭 이 당일날 연락해 주면서 정말 안부를 물어주고 또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바로 연락을 해 주는가. 이것은 저도 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결석을 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연락을 한다면 사실 이게 뭔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뭔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에서는요. 이렇게 큰 관심도가 아마 떨어지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교회 안 갔는데 선생님께서
"아이고 오늘 못 나왔구나. 그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라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면 그 애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도 적어도 '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 책에서 참 특별히 이번 8 과는 이 헌신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우리에게 참 이야기해 주시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이들은,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결국엔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애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에게 이제 어떤 삶의 문제를 터놓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좌절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뭐 성격에 따라서 그 자신의 문제들을 터놓지 않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자책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이 친구들이 나에게 삶의 문제를 얘기 안 할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친구들의 어떤 공부하는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이 친구들이 나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줄까. 제가 특별히 고등부를 맡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방을 열심히 했지만 어느 때보다 자책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어찌 보면은 제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마음의 문을 열어 줬던 거죠. 네. 제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저의 잘못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길입니다. 어렵지만요. 우리 선생님들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전도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뭐 교육하고 모임하지만 사실 저보다 더 교사 생활도 오래 하셔서 더 잘하실 거예요. 정말 힘들게 영혼을 찾아간 다음에 그 영혼들에게 조금의 희망적인 피드백이나 아니면 정말 좋은 피드백이 왔을 때 그 힘듦이 다 사라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와 내가 정말 오늘 잘했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 오늘 칭찬해 주시겠구나.' 그러면은요. 저에게 제가 느꼈던 그런 어떤 피로 솔직히 신방 가기 전에 '아 나 가기 싫은데. 나 정말 짜증 나는데. 나 가야 되나?' 그때 가졌던 그 모든 생각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엄청나게 샬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을 만약에 집에서 쉬었다면 집에서 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로 핸드폰 보고 그 시간에 우리가 주로 유튜브를 보고 아마 TV를 주로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이제까지 수고해 주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고 또 치고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당분간 이제 나아가고 있는 비전 하나의 비전이 있죠. 또 신방을 회복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비전.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살아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이 모임의 내용을 새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정말 지금 까지 내가 이렇게 사역해왔던 것 정말 주님 잘 알고 계시죠?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내가 사실 힘듭니다. 정말 아이들 사역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앞에 더 힘을 얻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안위보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품으면서 같이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진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따라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따라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 우리가 정말 혹시라도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또 신방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무뎌졌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야성들이 무너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나아가야 될 정말 그런 정체성은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안위와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주된 가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우리의 의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정말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나라로 정말 주님 그 삶이 세워지는 것, 정말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선교사의 정말 그런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비전과 심령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정말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제 정말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코로나에 있기 때문에 우린 다가갈 수 없어, 혹시라도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말 품으며 정말 손 놓고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다가가시고 자신을 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가가셨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전혀 절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은 정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아버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것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자 맡은 각자 맡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 또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전에 했던 것대로, 우리가 예전엔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지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야, 혹시라도 이런 마음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연락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정말 우리와 관계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죠. 정말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야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샬롬,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샬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든 이 시절 가운데 정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때도 사역하면 되는구나, 이때도 사역하면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는 이 지저스 키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주님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닫기 위해서 정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이제 쉬는 시간 정말 더 정말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충전이 잘 되어서 또 일주일을 온전히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매일매일 어찌 보면은 참 여러분들께 이렇게 헌신의 마음을 우리 함께 갖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때로는 부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부단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되찾으려고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일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